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39장과 40장의 사이에는 몇 년의 갭이 있냐면 150년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39장과 40장. 3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일을 하셨는가를 쫙 기록을 하다가 40장에서 바벨론 이야기가 툭 튀어나와요. 근데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거의 150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바벨론한테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영적 상태가 어땠을까요? 완전히 밑바닥이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포로로 끌려갔고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느 것도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고국이라는 곳에 남아 있다면 나름대로 비빌 언덕이라도 있겠지만 바벨론이라는 곳에 끌려가서 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빈털터리에 그냥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매일매일 삶이 그냥 고달픈 거예요. 근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주면서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근데 이사야는 그거 못 봐요. 근데 예언한 것이죠. 예언한데 오늘 읽은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망한 상태고 그냥 빈털터리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재산만 빈털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빈털터리였을 거예요. 신앙도 빈털터리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소시키고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다라고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잘 쓰는 요즘 현대 기기가 뭐냐면 스마트폰이죠. 한번 사진 하나 주셔볼래요? 스마트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있는 거 다 아시죠? 이런 거. 그래서 충전시키는 게 나와요. 보통 스마트폰을 딱 보시다가 저 눈금이 몇 번째 있을 때 다들 충전시킬까요? 얼마큼 있을 때 충전시키세요? 20%? 그거는 최악이고 20%까지 가는 사람 있어요? 저는 딱 앉자마자 스마트폰 빈 공간이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충전시켜요. 그냥 20%까지 갈 시간도 없어요. 그냥 없네 충전. 그래서 항상 어떤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냐면 꽉 찬 상태. 그래야 덜 불안해요. 저도 차 운행할 때 연료 게이지가 한 칸 남아 있으면 마음이 어떠냐면 불안해요. 그럼 저는 빨리 가서 채워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연료 게이지를 보고 절반 정도만 남아 있어도 채워요. 가다가 뭔 일이 날지 모르니까. 저는 상당히 그런 쪽에 민감한데 여러분들은 별로 그런 민감하지 않으신가 보죠. 그냥 빨간불 들어올 때까지 그다음 2, 30km 간다고 하니까 빨간불 들어올 때까지 가다가 또 안 돼 갖고 보험사 불러가지고 보험사에서 연료 한 통 갖고서 기본적으로 넣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진짜 그 사람은 불가능한 사람이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쪽엔 되게 예민한데 뭐에는 예민하지가 않냐면 내 영혼의 배터리 상태가 어떤 것인가는 예민하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만큼 그 에너지가 차여져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우리 한번 스스로 자가 진단해 보실까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자, 이거예요. 겉으로는 직분도 있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열심히 봉사도 하지만 기쁨이 없다. 그런 방전된 상태. 감사도 없고 기도의 문은 닫힌 지 오래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내면에 쉽게 짜증이 나고 원망과 낙심이 늘 차 있는 사람은 영적 상태가 어떨까요? 빵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한 나를 잘 발견하지 못해요. 크리스찬들은 내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이런 거에 대해서 방전이 되는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걸 어떻게든 채워야 된다라고 그냥 안달하지만 실제적으로 나에게 더 중요한 영적인 내 상태가 어느 정도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다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체로 다 어떤 상태로 여기 앉아 있는 거냐면 속은 비어 있는 겉만 그냥 교인들.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죽어 있는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고 어떠한 영향력도 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내가 어떠한 상태인 것인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또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든 이거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나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채워주는 것 대신에 최악의 발악을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든 그냥 체면 때문에 내가 나이 때문에 그냥 바닥이 다 보인 그러한 나의 신앙의 상태인데도 바닥까지 박박 긁어가면서 예전에 어렸을 때 밥을 제대로 못 먹으면 우린 어떻게 먹었을까요? 수저로 밥그릇을 박박 긁어 먹었어요. 어머니가 밥그릇에 구멍 나게 했다고 그랬어요. 우린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작은 파도에 환경의 파도에 쉽게 넘어지고 우리는 세상 유혹에 또 두려움에 쉽게 압도당하며 살아가요. 왜 자꾸만 우린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탄식하고 원망할까요? 그를 이길 만한 뭐가 없을까요?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가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늘 시련이라는 건 있어요. 어려움이라는 건 늘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것에 맨날 끌려가고 그것에 넘어지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맨날 탄식하고 한숨만 내보이고 있을까? 우리에게는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를 어떻게 채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노력하지도 않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걸 말해줘요. 우리의 영적인 방전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에게 올 수 있고 그는 목사도 마찬가지다. 가끔 우리 이제 목사들 세계에서 소식 듣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큰 교회 목사들이 넘어지는 경우를 왕왕 보죠.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강연도 잘하고 책도 잘 쓰고 큰 교회는 목사들이 이성 문제로 많이 넘어져요.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사임하고 보이지가 않아요. 영적 방전이 되어지면 누구도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방전이 된 거를 사람은 뭐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책망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가르쳤더냐? 그거밖에 안 되냐? 네가 신앙생활한 지가 몇 년째인데 네가 직분 받은 자가 누군데 우리 주님은 절대 책망하지 않으세요. 넘어진 자 왜 넘어지냐라고 우리 주님은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내가 영적인 방전을 한 상태에서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겐 우리 주님은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러한 자를 우리 주님은 어루만져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는 분이세요. 그 증거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하고 영적 전쟁을 일으켜서 이긴 자의 히어로예요. 히어로. 그 당시에는 검색을 하면 그건 영웅이에요. 영웅. 불로 응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갖고 여기 있는 교인들을 다 뜨겁게 만들면 인터넷 검색 1위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우리에게 올까 안 할까요? 다 옵니다. 이거는 아주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심했을 때 엘리야가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비를 내려요.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편지 하나로 인해서 영적인 번아웃이 오게 되어져요. 완전 방전이 돼요. 루덴나무 아래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래서 넉넉하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제 할 만을 다 했으니 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에 이르렀고 내가 이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그거예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데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찾아와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옛날을 기억하란 말도 안 하세요. 네가 지금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엘리야나 모세가 대단한 선지자예요. 근데 네가 누군데 이렇게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하지 않냐는 말도 안 하세요. 엘리야의 영적인 번아웃이 왔을 때, 영적인 탈진이 왔을 때, 그를 자신이 그러한 상태인 것을 인정했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그러한 자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그래서 먼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이시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 기도 안 된다고 말을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말씀 들어도 심령이 답답하면 그렇다고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화나면 화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난 너무 요즘 불평이 많습니다. 이런 걸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할 때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엘리야를 찾아와서 그 어깨를 어루만지시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면서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면서 도리어 엘리야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셔야 하는 거예요. 나 진짜 하나님 힘듭니다. 근데 우리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내가 힘든 상황인데도 우리는 그냥 견디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그런데 엘리야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진짜 내가 견디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뭐야?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견딜 수 있게 힘 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우리는 저희의 할 일이 뭐냐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 앞에 솔직히 내가 스스로 진단해보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태인데 나 진짜 신앙생활 재미가 없습니다. 말하셔야 돼요. 그냥 살아가면서 재미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이 있어야 그 신앙이 진짜 즐거운 것이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억할 것이 있다면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진짜 내 속에 하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없다면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즐거움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으세요. 아닌 척하니까 넘어지는 거지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절망의 자리에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만져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진짜 진정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에스겔이 환상을 하나 봐요. 그게 뭐냐면 뼈 골짜기예요. 뼈 골짜기가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에스겔에게 살아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당신이면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뼈들이 서로 맞아 들어가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요. 외형적인 모습은 갖추어졌어요. 그냥 사람의 모습은 갖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외형적인 모습은 갖추어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집어넣은 것이 뭐냐면 생기였어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우리 주님은 힘들어서 영적으로 방전되고 탈진된 상태의 사람들에게 그를 인정하고 고백한 자를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상태에서 우리 주님은 어루만지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부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뼈들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줬을 때 이 생기들은 살아서 일어섰는데 이들을 하나님의 큰 군대라고 말해요. 외형만이 예배자가 아니라 외형만 갖춘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가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나의 영적인 상태에 방전이 되어 있다면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위로받으시면서 나에게 채워주시기를 오늘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셔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생기를?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에 보충할 점이 뭐냐? 그랬더니 다 좋대요. 근데 뭐라 하냐? 신학적으로 좀 고도화 시켰으면 좋겠다. 신학적으로 고도화하세요. 신학을 설교 시간에 얘기하면 다 좋을 텐데, 그렇죠? 신학 얘기하면 더 어때요? 뭔 말인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수 한 분이 삼위일체를 가르쳐요. 삼위일체. 이게 삼일체는 되게 조심스러운 건데, 근데 이분이 가르칠 때 강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뭐하고 하는지 알아요? 눈 감고 해요. 눈 감고. 그럼 듣는 우리는 어떨까요? 뭔 말인지도 몰라.
우리 결론은 뭘까요? 아, 저분도 모른다. 그러니까 눈 감고 가리킨다. 진짜 삼위일체는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요즘 문제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목사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해주고 돈 받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건 가시면 안 돼요. 그건 다 사기꾼이에요. 기도한다고 권사 찾아는 것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만 할 때에도 여름이 되면 다들 어디 휴가를 많이 갔을 거예요. 기도원. 기도원 갔다 오면 신기하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안수해준다고 하니까 누구나 다 머리를 갖다 들이대 대던. 그래서 그때 한참 나오게 되면 머리는 아무데다 들이대지 마라. 그게 담임 목사한테만 안수받아. 오늘 에스겔 선지자도 그래요. 외형만 갖추어져 있는 교인, 완전히 영적으로 방전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내 몸 하나만 움직이기도 버거운 그 사람들에게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면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영혼의 세포가 하나하나 되살아나고 기도의 호흡이 터지고 말씀의 생수가 흘러들어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바꾸어지게 될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내가 방전된 상태라면 인정을 하셔야 되고, 내가 진짜 그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기를 오늘도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모양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림만 크리스찬.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어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그냥 호박은 호박이에요. 가만히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교인인 척하고 앉아있는다고 교인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져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을까? 이렇게 난 날마다 곤고하게 느껴질까라고 생각이 들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의 영적인 게이지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떨어지고 있는지. 그럼 하나님의 생기를 오늘도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시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독수리에 그래요. 독수리는 태풍이나 불며 폭풍이 오면 다른 새들은 다 숨을 곳을 찾는답니다. 독수리는 안 그렇대요. 독수리는 그 바람을 이용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높은 데로 올라간대요. 독수리만. 절대로 독수리는 자기의 날개짓으로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원래 등치가 커서 자기 날개짓으로 나르면 오래 날지 못한답니다. 근데 독수리만큼은 철저하게 바람을 이용을 해서 그 열 상승기류를 이용을 해서 그 위에 날개를 펴고 거기에 올라타서 움직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임하지 못하는 높은 데 올라간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짜 하나님의 생기를 얻게 되어지면, 오늘 이사야서의 그 말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혼의 코드를 꽂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집중적인 영적 충전을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이 세상에서 지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줄 줄로 저와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뜻이 있고
소망하며 묶인다는 뜻이 있어요. 누구에게 묶인다는 거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 톡 까놓고 얘기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타고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잘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해요.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영적 방전이 느끼면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맡김과 신뢰의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저와 여러분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직 나는 영적인 상태가 어떨까? 영적인 방전된 상태는 본인도 힘들어요. 그리고 교회도 가정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상처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충전이 되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영적인 상태가 어떨까요? 채워지셔야 돼요. 보이면 내가 뭔가 빈 거가 느껴지면 바로 채우셔야 돼요. 기도가 부족한 것 같으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그 순간 보셔야 되는 거고, 뭔가 내가 허전함을 느끼면 뭐 때문에 허전을 느낀지를 알고 그거를 반드시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을 얻어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가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것 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내 안에 꽉 찬 은혜의 모습은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얼굴. 자, 얼굴을 은혜롭게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웃어 보실까요? 심각하게 져보지 마시고 웃어 보라고. 박기영 집사님.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진짜 마음의 기쁨은 뭐부터 달라질까요? 얼굴이 달라져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내 상태. 진짜 저도 점검해 봐야 돼요. 저도 점검해 봐야 되고, 목사라고 뭐 목사가 다 완벽한 건 아니니까. 제가 임시당회장 가서 제일 먼저 설교 전에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라서 미안하다. 목사라서 미안하다. 그 얘기했어요. 30대가 잘못한 거를 70이 다 돼간 제가 강대상에서 목사라서 미안하다. 같은 목사라 내가 사과한다. 다 누구든 넘어질 수 있어요. 방전이 되면 애어른할 거 없고 평신도 목사할 거 없이 다 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충만하시면 대래 평신도가 목사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번 여름에는 한번 영적으로 채우세요. 햇빛이 좋잖아요. 햇빛 좋으면 뭐가 제일 좋아요? 요즘 전기 사용하는 데 있죠. 동남아나 아프리카는 이 햇빛이 생명입니다. 생명. 자, 우리 영적 햇빛을 쫙 받아들여서 독수리같이 다시 한번 인생을 새롭게 회복하고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